여러분 혹시 온빈이라는 영화 배우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잘생긴 배우죠. 연기도 아주 잘하고. 그런데 온빈이라는 이 배우를 스타로 만든 비밀이 한 가지 더 있다고 합니다. 이 온빈이라는 배우는 아주 좋은 시나리오를 잘 고르는 안목이 아주 뛰어나다고 합니다. 이 배우가 좋은 시나리오를 고르는 비결은 아주 간단합니다. 마음에 드는 시나리오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겁니다. 10년째 지금 또 좋은 시나리오를 기다리고 있답니다. 아저씨라는 영화를 출연한 이후에 한 번도 드라마나 영화에 출연을 하지 않았어요. 지도 갈 정도로. 좋은 시나리오가 나타날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 참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을 제시해도 마음에 들지 않는 시나리오가 오면 그 영화에, 그 드라마에 결코 참여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연 배우가 되는 것보다, 비싼 출연료를 받는 것보다 좋은 이야기를 만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훌륭한 배우는 좋은 이야기를 선택할 줄 아는 배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10년 동안 아직 영화에, 드라마에 한 번도 출연하지 않는 이 온빈이라는 배우를 저는 하나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배우가 다음 작품에 참여할 드라마든지 영화에 대하여 저는 걱정과 염려도 하지 않습니다. 이 배우라면 탁월한 안목을 가지고 좋은 이야기를 선택할 것이라는 신뢰와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마귀가 제안했던 그 일용할 양식, 빵과 권력과 기적을 주겠다고 하는 이 마귀의 제안을 이런 지하에 거절했을까요? 마귀가 제안했던 일용할 양식, 그 시나리오는 나쁜 시나리오였기 때문입니다. 눈물과 근심과 고통을 다 제거해버리고 짜자잔 빵이 태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권력을 쟁취한다는 것, 그럴듯해 보이지만 거기에 마귀의 속임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귀가 제안했던 이 일용할 양식 속에 사랑과 친밀함과 공동체가 빠져 있다는 것을 간파하셨습니다. 과정을 무시한 채 오로지 결과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마귀의 전략을 우리 예수님은 간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호히 물리치셨습니다. 한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동의하시죠? 5명이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5,000명이 한꺼번에 한 방향을 가리킨다면 여러분 혼자서 그 5,000명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분들이 하나같이 거짓말을 할 때 아닙니다, 진실은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예수님의 기적을 예수님의 복음보다 더 우선시했던 군중들이 예수님을 강제적으로 왕으로, 임금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자신을 열렬히 환호하는 군중들을 등진 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으로 떠나셨습니다. 5,000명이 붙들어도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5,000명의 하나됨은 마귀의 속삭임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밥을 먹어야 삽니다. 또한 사람은 좋은 이야기를 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라고 합니다. 좋은 이야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는 항상 절정을, 클라이맥스를 향해서 달려가는 이야기입니다. 몽테뉴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목적지가 없는 항해는 어떤 바람도 무엇이 될 수 없습니까? 순풍이 될 수 없습니다. 삶의 목적지, 인생의 클라이맥스를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바람이 부는 대로 문제가 터지면 그 문제를 해결하다가 우리 인생을 낭비해버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과 비바람이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그 강력한 바람을, 인생의 목적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강력한 바람을 순풍으로 이용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이야기는 클라이맥스, 절정을 향해 달려가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좋은 인생은, 성공한 인생은 절정을 향해 뛰어가는 인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동안을 유지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동심을 잃지 않는 거랍니다. 찬송을 한 장만 불러도 가슴이 뭉클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부터서 마음이 말씀을 듣는 그 자리를 사모한 나머지 말씀이 선포되기 전에도 마음이 쿵탕쿵탕 뛰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설레임이 가득 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서천석 소아정신과 전문의의 이야기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정신과를 찾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아마 우리 교인들 중에도 이 우울감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웬만해야죠. 이렇게 코로나가 계속되고 자료히 움직일 수도 없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정신과로 상담을 받으러 오는 분들께 이 서천석 전문의는 가장 먼저 이 처방을 드린다고 합니다. 그것은 뉴스를 끊으십시오입니다. 무엇을 끊으라고요? 술, 담배 끊으라는 게 아니고 뉴스를 끊으십시오.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시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든가요? 행복해지시든가요? 우울했던 감정이 갑자기 환해지고 밝아지시든가요? 원래 있었던 우리의 평정한 평정심까지도 흔들리고 요동치던가요? 가뜩이나 코로나19로 힘든 우리들이 뉴스 시간에 너무 오랜 시간 노출되는 것은 정신건강에 매우 좋지 않다는 것이 정신과 의사의 판단입니다. 정보 가치도 없고 감정을 자극만 하는 뉴스가 자칫 저와 여러분들을 좋지 못한 곳, 잘못된 클라이맥스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분하게 문제를 들여다보게 하기보다는 흥분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인간의 이성의 활동을 가로막는 뉴스를 보면 나도 모르게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뉴스를 끊으십시오. 끊기 어려우시다면 하루에 10분 정도만 보십시오. 대신 굿 뉴스를 날마다 사모하시고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문을 찾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뉴스가 아무리 우리를 자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만큼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말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마른 사슴이라는 찬양 한번 같이 반주에 맞춰서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목마른 사슴 신의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 신의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를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라 서서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 굿뉴스가 포함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절정이 있습니다. 클라이맥스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에서 클라이맥스는 어디일까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용서라는 주제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기도문의 절정입니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주기도문의 절정이면서 동시에 대단히 까다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어떻게 하면? 용서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쓱 읽고 지나가기는 너무 어려운 말씀 아닙니까?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여기서 말한 죄는 빚을 진 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주었듯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십시오. 우리말의 어감으로 보면 이 문장은 우리 자신을 용서를 받는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용서할 때 하나님이 비로소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용서에 인간의 조건이 들어간다면, 만약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 클라이맥스라면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형제를 용서할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용서라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정확한 번역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와 동시에 우리도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바로 그와 동시에 저 역시나 하나님의 용서를 이어받아 형제가 나에게 진 빚을 탕감해 주겠습니다. 형제의 죄를 탕감해 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출발은, 복음의 시작은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이루어낼 수 없는 바로 그 자리에서, 절망과 낙심과 패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은 굿뉴스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절정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와 동시에 우리도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새로운 시작의 출발 지점에는 나의 열심이, 나의 경건이, 나의 의로움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먼저 우리의 행동보다 앞서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기독교의 절정입니다. 용서를 받았으니 나도 나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주겠습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의 절정입니다. 용서받음의 사건이 용서하는 삶으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슨 사랑으로 연결됩니까?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연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겠다는 서약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클라이맥스는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연관되는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34절,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들을 예수님을 공격하고 모욕하고 채찍을 휘둘렀던, 예수님을 쓰러뜨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34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해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과 유대교의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용서를 구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저주하고 핍박하고 있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자신들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 알지 못해서 저런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1절부터서 5절까지의 말씀,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편 32편 1절로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인을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나를 쥐하로 누르시오니 내 지맥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이 무슨 복인 줄 아세요? 죄 사함 받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여러 가지 복들 다 필요하고 소중한 일용할 양식이지만 그런 것들은 있어도 좋지만 없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불행해지거나 파괴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수많은 복 중에 가장 절정에 이르렀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슨 복입니까? 죄 사함의 복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해달라고 찾아가서 애걸복걸한 다음에 받아내는 용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용서요 사랑이 기독교의 용서와 사랑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복을 다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 굿 뉴스입니다. TV에 나오는 뉴스는 10분만 보아도 머리가 아파요. 성경을 펼치고 하나님의 굿 뉴스를 읽으면 읽어도 지루하지가 않아요. 찬송을 할 때,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설교를 들을 때 내 영혼이 기쁜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생명의 사건이 불의한 세상 한복판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언제나 복음의 시작은 인간의 절망, 인간의 타락,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자리에서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십니다. 다윗은 바로 그 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나니. 다윗은 이렇게 절절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고 죄인을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부활의 첫 증인이었던 여인들,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기 위해서 무덤가로 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손에는 예수님의 그 시신의 발을 향품이 쥐어져 있었던 겁니다. 누가 무덤 입구에 커다란 돌멩이를 치워줄 것인가?
대책도 없이 그저 절망을 가슴에 한켠에 안고 예수님의 무덤가로 간 겁니다. 그랬더니 무덤의 문이 열려져 있고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고 예수님의 몸을 쌌던 세모포면 차근차근 개져 있는 것이 보였고 어느 순간 천사가 나타나더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다는 복음의 뉴스를 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은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가로 갔던 게 아닙니다. 절망과 탄식으로 집을 나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묻혀 계신 그 무덤가로 도착했더니 예상을 뛰어넘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이와 같이 인간의 절망과 탄식의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클라이맥스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가 지배하던 이 세상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저주가 있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핍박했던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연약한 자의 절규가 아니라 강한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강력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와 동시에 우리도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겠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복음입니다. 용서를 받아서 우리 역시 용서를, 나에게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주는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허물의 사함을 받는 자리, 그 자리는 어디일까요? 예수님이 계신 그 십자가가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십자가는 거룩한 상징이 아니고 철저하게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허물의 죄를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 그 저주의 자리, 패배의 자리로 내려가야 됩니다. 일부러 내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고개를 살짝 옆으로 돌리시면 그곳에 누가 계실까요? 구원받은 강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떻게 보았죠? 하늘 높이 쳐다본 게 아니고 바로 자기 옆에 계신,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겁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죄인이 있는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 자리에 누가 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십자가로 내려갈 때 우리의 죄가 사라집니다. 십자가로 내려갈 때 또한 우리의 인생은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매가 사냥하는 모습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하늘 높이 날던 매가 사냥감을 이렇게 이리저리 찾는 거죠. 그러다가 토끼가 발견되면 토끼가 있는 곳으로 곧장 달려가지 않고 날아가지 않고 수직으로 밑으로 하강 비행을 합니다. 그리고 땅에 닿을 때쯤 궤도를 바꿔서 이번에는 직선으로 토끼가 있는 곳까지 전력 질주를 합니다. 처음부터서 토끼가 있는 곳으로 날아갔다면 거리가 짧으니까 훨씬 유리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답니다. 하강 비행을 하면서 그 내려오는 그 에너지, 그 힘을 속도 에너지로 바꿔서 쭉 날아가니까요. 무려 320km, 시속 320km로 토끼가 있는 곳까지 날아갑니다. 하강 비행을 한 그 에너지를 속도 에너지로 바꿔내면 300km가 넘는 속도가 나옵니다. 하지만 그냥 처음부터 토끼가 있는 곳으로 날아가면 몇 킬로 정도 나올까요? 168km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뭘까요? 말씀이 뭘까요? 내려가라는 겁니다. 십자가가 있는 곳으로 내려가라. 수직하강하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렇게 내려가면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허물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허물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허물이 없다고 나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뭐가 괴로워져요? 뼈가 괴로워져요. 뼈마디가 쑤셔요. 허물의 사함을, 허물의 죄를 용서받는 기쁨을 누린다면 이보다 더 기쁨도 없을 것입니다. 김규양이라는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흠이 없는 사람은 선생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흠이 없는 사람은 그 누구에게도 친구는 될 수 없다. 시편 오늘 읽었던 이 말씀, 허물의 사함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붙들고 가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친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입을 열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라고 끝까지 고백하지 않는 사람의 삶에는 친구가 없어요. 미국에서 한 노인이 빵을 훔쳐 먹다가 잡혀서 라과디아라는 이름을 가진 치안 판사 앞에 끌려왔습니다. 판사는 노인을 향해 나이도 많은 분이 빵을 훔쳐야 되겠습니까? 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노인은 눈물을 글썽이면서 제가 사흘을 굶었습니다. 사흘을 굶었더니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판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빵을 훔친 절도 행위는 벌금 $10에 해당합니다. 라고 방망이를 탕탕탕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라가디아 판사는 자신의 호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10를 꺼내더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벌금은 내가 저 노인 대신 지불하겠습니다. 그동안 내가 좋은 음식을 너무 많이 먹은 죄에 대한 나 스스로에게 부과하는 벌금입니다. 이 노인이 빵을 훔치다가 재판을 받게 된 노인을 만나기 전까지 라과디아 판사는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어요. 자신에게 허물이 있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몰랐어요. 좋은 음식을 당연히 먹어도 되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나쁜 짓 하지 않으면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내 옆 사람이 울고 있을 때 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는 것이 죄가 된다는 생각을 추호도 하지 못했던 겁니다. 판사는 이번에는 방청객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노인은 재판장을 나가면 또다시 빵을 훔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 모인 방청객들 중에도 그동안 좋은 음식을 많이 드신 분이 계신다면 조금이라도 기부에 동참해 주십시오. 감동을 받은 방청객들은 모금에 적극적으로 동참했고 1920년도 그 당시 돈으로 $47라는 아주 큰 액수가, 노인이 더 이상 빵을 훔쳐 먹지 않아도 될 만큼 액수가 모금으로 거둬지게 됐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십니까? 그 문제로 곧장 가지 마시고 누구를 통해서 가는 것이 지혜로운 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문제를 향해 나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계신 자리는 십자가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입니다. 문제로 곧장 달려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그 자리로 하강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문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용서받은 그 경험이 나도 모르게 그 형제를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기도문의 핵심 클라이맥스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으므로 그 용서에 힘을 얻어 나에게 빚진 형제의 빚을 탕감해 주는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할 수 없는, 우리 스스로는 단 한 가지도 의로운 일을 행할 수 없는 저희들, 이 시간 주님 앞에 입을 열어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은 허물 많은 죄인입니다.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입을 열지 않고 의로운 척하고 있었을 때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뼈가 흔들렸습니다. 주의 손이 우리를 주야로 누르시사 내 몸에서 진액이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빠져나갔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 복 중에 가장 큰 복,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의 복을 구하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보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